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주 듣는 음악이 아닌데요. 피아노 듀엣인데요. 연탄이라고 그러나요? 들으시면서 참 행복하셨죠? 좀 아쉽지 않습니까? 더 오래 듣고도 싶고 피아노가 좀 더 좋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성전과 또 아름다운 또 악기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또 저희가 제한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가지도 말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귀한 또 우리 청년과 또 집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우라 참이었는데요. 3절 가사 중에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뭐가 들려요? 주의 음성이 들리죠.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듯하도다. 우리가 새소리도 듣고 노을도 보고 바다도 보고 하면 뭐 하겠어요? 누구 소리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을 우리를 향한 가장 귀한 뜻을 잘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조금 긴데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너 또하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마지막 일주일을 흔히 순환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부터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그 일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이제 순환주간,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난 마지막 주간 중에 화요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이 지나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이죠. 며칠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텐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만 화려한 형식적인 명목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실제 순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겉모양이 아니라 속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던 이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라는 그 주제 속에 왜 순종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 이 배경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12절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정결케 돼야 될 이유는 뭐였죠?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나 또 어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집리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고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제 사람들에게 양을 팔면서 돈을 남겨 먹고 지금은 좀 상상하기 힘듭니다만은 그런 타락한 시절들이
아모스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좋지 않은 관행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이제 또 쫓아내셨어요.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이제 쫓아내셨고,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신성이 빛을 발하는 그 두려운 모습에 이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이나 변명을 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성전에서 쫓겨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은 돈 버는 곳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성전에서 쫓겨난 무리들이 있잖아요. 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두려움에 쫓겨나는데 이 사람이 이 특이한 존재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 영적인 어떤 위세가 이제 무뎌지는 것이죠. 굉장한 깨달음과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 지속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어떤 정신을 딱 차리는 충격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 죄된 본성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뭘 하셨냐면은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 용서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무슨 일? 이상한 일이라 그랬어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병자들이 회복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뭐예요? 화가 났어요.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제대로 회복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분노했습니다. 이 상황을 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공포심이 진정된 후 성전으로 돌아온 장로들은 그리스도께서 병자와 죽어가는 자들을 고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든 사람, 죽어가던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감사하는 소리와 찬송의 소리를 들었지만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혹은 듣고도 여전히 저의 편견과 질투를 뭐예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편견이나 우리의 어떤 죄된 질투심은 이 세력이 너무 강해요. 웬만하면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난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아예 시작 자체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원래 기능이 무엇인지를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어떤 예배가 회복된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화가 났고 그들이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와 응답, 찬양과 감사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화가 더해요? 더 커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온갖 걸 다 할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하게도 살 수 있지만 가장 추악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아픈 사람을 구원해 주니까 시비를 걸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시비를 걸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비가 뭐예요? 무슨 자격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 뭐 자격증 있어? 뭐 이거예요. 무슨 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혜롭게 반응을 하셨죠? 이런 벌을 받을 놈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하면 나도 말해주겠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잖아요. 그 침례 요한의 침례, 그 거룩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알려주지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들이 타락하긴 했어도 이게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성이 살아 있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죠. 만약에 침례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 사람 말대로 살지 않냐고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했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천지자로 섬기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뭐예요? 약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끙끙대고 모여가지고 의논한 결과, 서로 의논한 이후에 뭐라 그래요? 우린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을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자기들 딴에는 잘했죠.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책을 잡히고 싶지 않았으니까 우린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의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의 영적인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냥 내가 믿고 보고 깨달은 대로 말하면 되죠. 그런데 그걸 뭐 했다고요? 의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럴 거다, 저렇게 말하면 저럴 거다, 모른다고 말하자. 그들이 그렇게 이제 입을 맞춰서 반응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는 시간에 순종하거나 또 의논하는 시간에 예수의 말씀에 확신을 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게 될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성전은 기도를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에요. 식당에서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도 하고, 버스 터미널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어느 때가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터미널이나 예를 들어 기숙사나 여러분의 집은 죄송합니다만은 기도를 위한 목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기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만을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어야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내 이익을 위한 곳으로 이 성전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 잘하려고 큰 교회 가는 것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럼 뒤에서 예배드리면 앞에 있는 사람이 형제와 자매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일까요? 내 잠재 고객으로 보이겠죠. 성전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질투하는 곳도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오늘 두 형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에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장 28절에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들아 그런 뜻입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차례대로 아들들에게 하신 거예요. 비유 속 아버지의 뜻은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한 5년, 6년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국립도서관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치열한 세상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쪽 밤을 떼면 상대의 턱을 날려줘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서 생존 전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거나 눈에 띄는 주목받는 그런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죠. 그저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이래라 라는 말씀을 들려준 것뿐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한마디 말에, 이 호칭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 자녀인지. 아들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한 명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아들아라고 하지 않잖아요. 딸이라고 아무나 붙잡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도 사실은 한 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 이 한마디에 답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며 살아야 하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한마디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왜 방황을 할까요? 오늘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뭘 해야 되지?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사람이 뭐 할까요? 뭐 할지 알고 싶을 만큼 돈이나 시간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안 주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죠.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해요. 오늘 뭘 해야 되나? 근데 이 짧은 한마디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가야 될 포도원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첫째 아들은 29절에 가로되 아버지와 가겠소이다 이렇게 보기 좋게 대답을 하고요. 듣기 좋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는 안 갔어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세상에서 아주 처세에 능한 사람 같아. 앞에서 부드럽게 잘 일단 대답을 하고 일단은 나중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가겠다고 말하고 가지 않았고요.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가서 아버지가 똑같이 말을 했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해요? 번역을 좀 재밌게 했어요. 실수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당당하게 싫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예, 왜 없습니까? 저도 수없이 당당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 특별히 둘째가 자기 의사를 잘 밝혀요. 실수이다.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다음에 그 후에 놀랍게도 뉘우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물으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기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간다고 하고 안 간 형의 생각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싫다고 했다가 간 동생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입으로만 순종하겠다는 형은 누굴 상징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안 가겠다고 싫다고 말했다가 돌이켜 순종한 아들은 세리와 장기를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리와 장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고 뉘우치고 돌이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은 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 역시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라도 순종하면 너희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세리와 장기라는 것은 당시 종교사회에 1세기 유대사회에
로마의 압제를 받는 당시 사회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세리와 창기. 상식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당시 절대 주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양쪽에서 미움받던 사람들이에요. 이용당하고 또 민족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던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만 세리를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좋아하지만 창녀를 무시합니다. 사회적 종교적인 소외 계층이에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는 이 타락한 소외된 계층을 이제 표현하는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성전과 회당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피해 다녔다는 거죠. 왜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눈총을 자꾸 자기들에게 보내니까 주류가 될 수 없었어요. 성전에서. 성전의 주류는 누구였습니까? 장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목소리 좀 내는 사람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 두 형제의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주류가 아니었어도 하나님 나라는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면? 아버지의 말씀에 돌이켜 순종하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했겠죠. 세리와 창기, 죄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뭐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예물을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같이 부정하게 돈을 벌고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심령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얘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도 오늘을 살 이유가 있구나. 나도 가서 할 때 일이 있구나. 날 오라는 곳이 있구나. 나를 가라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감사할까요? 어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땅바닥에서 줄 긋고 놀 때 같은 편 쳐주지 않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난 잘해가지고 몰라, 그래요? 윤봉 집사님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 근데 그 작은 놀이에도 소외시키지 않고 붙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거든요. 근데도 고무줄 같이 놀자 그러고 비석지기 같이 놀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작은 초청에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딸이라고 부르시며 뭐예요? 너도 포도원에 가서 할 일이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가 어떨까요? 11시에 초청받은 일꾼처럼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에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세리와 죄인들은 요한의 초청에 감사했어요. 너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하니 회개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는데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이 설교하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속으로? 너나 회개해라, 내가 너보다 더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졌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교만한 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있는 상황에 정말 감사하고 사는 것과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평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형처럼 말만 하는 그런 신앙. 말만 하는 건 사실은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건 뭐예요?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죠. 형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 정도면 순종한 것과 같다고 이제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정도면 거룩하다, 이 정도면 대단하다, 이 정도면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어떤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 싫다고 말했어요. 싫다고 말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이 충실한 거 아닙니까? 정직해. 아주 그냥. 내일 좀 교회 몇 시에 올 수 있습니까? 싫어요. 정직하게 싫고 또 시간이 없어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가 어려워요? 내가 감정에 솔직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라도 뭐예요? 내가 돌아가야겠다. 어떤 사람은 또 끝까지 뭐예요?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진다고. 또 안 간다 그랬으면 또 안 간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고정된 것이지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말아야 될 걸 지키고 사는 어리석음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이다라고 하는 말은 취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말이지 고집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 딱 복사해가지고 집안에 갑으로 남기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걸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죄를, 내 실수를,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죠. 오늘이란 시간이 맞아야 합니다. 내일 가면 될까요? 내일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 오늘 뭐 12시에 만나가지고 우리 찬양 연습하자 그랬는데 다음날 와놓고 왔다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이란 시간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또 뭐가 맞아야 돼요? 포도원이라는 공간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시간은 맞는데 자꾸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야? 그랬더니 대구야 뭐 그렇게 말해요. 서울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어야죠. 또 시간과 공간이 맞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성전에서 혹은 안식일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성전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보장해 주진 않죠. 그 시간에 그곳에서 왜 모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왜 가야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원에서 싸우라고 한 게 아니죠. 그렇죠? 포도원에서 다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뭐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사양하며 거절한 변명거리를 우린 잘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갈 수 없습니다. 뭐 했어요? 팥도 사고 소도 사고 또 뭐 했어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절할 이유가 되지는 않죠.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예요. 무슨 유행가 가사 같네요. 이유가 되질 않아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알고 듣는 분이 압니다. 사실은 그거죠. 나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갈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밭을 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소를 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섹시 데리고 가면 되지. 같이 가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 오늘 우리가 보내는 공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와 관련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과,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인도하신 분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신 분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이 없다면 성전에 있지만 예배자가 아닌 것이고 포도원에 있지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선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지 우리의 욕심인지
우리의 계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해요. 말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해요. 고개 끄덕이는 것보다 아멘하는 게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겉모양보다는 속 내용이 중요하고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작이 겉모양이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을 잘못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릇된 선택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잘못된 시작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면, 얘야 오늘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늦었어도 뉘우치고 순종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하면 사실 우리는 오늘만 살잖아요. 내일 사시는 분 계세요? 어제 사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사는 시간은 우리는 오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을 주신 분과 연관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도원에서 오늘 일을 한다면 포도원에 가라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순종의 결과로 사람들은 와, 포도가 많이 열렸네라고 포도에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저 아버지와 저 아들이, 저 어머니와 저 딸이, 저 교회 성도가 참 아름답다라고 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선될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코스 카잔 차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사람일 텐데요. 그리스의 대문호라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대접을 받았을 거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을 만큼 대단한 문학가예요. 근데 이 사람의 책 중에 영혼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름이 낯서시면 혹시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1883년에 태어나고 1957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던 곳은 어디냐면 그리스의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중해에서 한 5번째 큰 섬이고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이죠.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당시 19세기 후반에는 이 크레타 섬이 왼쪽으로는 그리스 본토가 있고 에게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터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이 힘이 셌습니다. 그 지역에서 터키 사람들이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제주도 한 4-5배 큰 섬인데 터키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그 섬에 살던 이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눅들어 산 거예요. 전쟁하면 지고 싸우면 얻어맞고 주눅들어 살았어요. 이 가잔차키스의 할아버지는 터키와의 싸움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기 5년 전에. 근데 그리스 정교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죽은 그 유골,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할아버지가 죽은 유골을 그 성역에 보관을 했대요. 아마 히랍 정교의 성당에 오셔놓은 것 같아요. 그 해골을 마르게 하고 다 기름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큰 상처가 난 거예요. 맞아 죽은 거죠, 그럴 만큼 이 집안은 뼛속 깊이 터키를 미워했습니다. 이 카잔차키스의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를 닮아서 이 아랍 계통의 혈통을 받은 사람인데 성격이 급하고 할아버지는 직업이 전쟁이었대요. 아주 그럴 만큼 그 피를 물려받은 아버지는 성미가 급하고 부드러운 말을 자기가 들은 기억이 없대요, 아버지에게. 평생 살면서. 그리고 호탕하게 웃는 모습도 본 적 없고 전혀 사교적이지 않았고 특별히 성직자들을 미워했대요.
아버지가. 히랍 정교회인데 이 성지가 지나가면 아주 나에게 저주를 베풀어라 뭐 그럴 만큼 그렇게 싫어했대요, 성직자들을. 그래놓고는 혼자 교회를 또 간답니다. 그래놓고 가가지고 혼자 촛불을 밝히고 예배를 조용히 드렸대요. 특이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근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이제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이 특이한 아버지가 지나가면 절을 했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존경을 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카엘 대장님이라고 불렀대요. 우리 대장이 지나간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아들이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자라났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몇 개 국어를 이미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어린 시절에 아주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똑똑한 아들이 몇 나라 말도 줄줄줄 하고 이제 그러니 얼마나 큰 자랑이었겠어요, 아버지가. 이 힘 있는 아버지가. 근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빈둥대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복잡해가지고 이게 행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집에서 맨날 빈둥대고 노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참다 못 참고 너 언제 일할 거냐고 물으셨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전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황당한 표정을 보고는 아들의 표정 비슷한 표정을 짓고는 이렇게 물었답니다. 뭐가 모자라 그래? 네가 뭐가 모자라냐는 거예요. 이 잘난 아버지의 피를 받은 똑똑한 아들인데 뭐가 모자라냐는 거예요. 그때 카잔차키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술하기를 이렇게 썼어요. 나는 모자라는 것 없이 모자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자라는 게 없는데 모자라.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인식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대학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 안에서 공부한 것 가지고는 자기가 충족이 안 된다는 거, 이 지적인 호기심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졸업하고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게 무슨 소리냐? 외국에 나가고 싶다는 거냐? 네.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파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제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들이 정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가라 그래요. 좋아, 가거라. 아버지의 거친 성격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지만 아들의 지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이제 막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카잔차키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술 좀 마시고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친구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자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친구와 얘기하던 걸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됩니다. 자식이 예를 들어 잘 되길 원하면 앞에서 칭찬하지 말고 자식이 엿들을 때 칭찬을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이 엿드는데 욕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거지 같은 포도 농장도, 건포도, 올리브 기름 그런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거둔 모든 것이 종이와 잉크가 되었으면 좋겠어. 난 그 애를 믿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은 자기처럼 전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버지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나처럼 피를 흘리는 전사가 아니라, 터키와 더불어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그리스인의 자유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는 이제 학자나 문학가나 철학자가 될 거라고 이제 아버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하다고요?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후원하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애를 믿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내게 모든 희망을 걸은 듯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카잔차키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아버지처럼 뜨거운 피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버지처럼 뜨거운 피는 없지만, 모자랐지만, 철저하게 투사로 살 수는 없었지만 결국 내 피를 잉크로 바꿔놓은 것은 아버지였다 그랬어요. 아버지보다 훨씬 큰 일을 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의 장관도 되고 위대한 문학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카잔차키스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버지는 거칠고 배우지 못한 전사였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후원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 농장도 올리브도 그 어떤 것도 아들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가잔차키스는 피보다 잉크로 더 큰 일을 해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리에게 포도원이라고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가잔차키스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믿어주시고 포도원보다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성자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포도원을 맡겨주셨어요. 예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포도원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우리는 포도원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을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갈 곳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체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함을 됨을 면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포도원이 우리가 가서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이름의 포도원들이 있을 텐데 맡겨주신 분이 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포도원을 떠나지 않고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